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한 번쯤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 속에서 한계적 상황을 마주대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요, 그 변화를 갈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태어나자마자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그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크나큰 문제도 겹쳐서 그에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단어로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한탄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 동안 구걸하고 그 하루 동안 구걸한 것을 가지고 근근히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와 같이 절망적인 운명 앞에 서 있었던 바디메오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맛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이었던 그가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요, 소망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그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절망적인 운명, 이 운명에 묶여서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요,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의 삶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분명히 붙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때요, 그의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주님이시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오배물방 늘 예수님을 만날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불쌍한 인생이지만, 불행한 인생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지만, 적어도 이 기적의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기대함 앞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그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시끄러워졌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그의 삶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을 엄청난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바디메오의 이 삶의 모습이요,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내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회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소망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절대로 그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묶여 있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신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기적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회를 강력하게 붙잡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향한 열망, 그리고 그 결단적 움직임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변화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또 다른 한 인물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의 삶이 어땠습니까? 동족의 돈을 빼앗아서요, 자기 배를 불리우는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세리장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쓰레기 인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인생은 돈 앞에, 권력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요, 자신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진 삭개오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역시도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사실은요, 삭개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친히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가운데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콤플렉스가 무엇이에요? 바로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고 그 무리를 뚫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 갈망을 가지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부르며 그의 집에 유하기를 온전히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대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삶에 얻었던 재산의 절반을 떼어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는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 앞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쓰레기 인생처럼 구별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있었던 자신의 삶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함, 그 사모함,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삭개오를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안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면 내 안에 위대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터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와 같이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시는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통해 능력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소리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간절히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꾸짖으면서 그의 목소리 높임을 제지합니다. 그런데 이 제지 속에서도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8절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가 주님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꾸짖다 그리고 소리치다 라는 이 단어가요, 문법상으로는 미완료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두 번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침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재하고 또 제재하는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재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적어도 바디메오 안에는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바디메오 안에는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간절함이 그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불타오름이요, 그의 삶의 기적의 역사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 생활의 분주함입니까? 시간 없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이 장애물들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바로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이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요,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얻어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즉시로 뛰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뛰어왔다라는 표현을요, NIV 성경에서는요 벌떡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SV라는 성경에서는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뛰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옷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요,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이로, 아니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들은요 이 겉옷을 가지고 비가 오는 날 비를 맞고요, 이슬 내리면 이슬을 맞고요, 밤의 추위를 이겨내고요, 때로는 좋은 날씨면 그 겉옷으로 베개 삼아 잠도 자고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 겉옷을 삼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낮에는 이 겉옷 입고요, 그래도 적어도 나도 재산이 있다,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 겉옷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전부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 삶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을 그는 기대하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디메오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 안정된 자리를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실에서 안주하기를 기뻐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 맹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향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위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그의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그 직수로 바디메오는 놀랍도록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회복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편안한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자리를 향해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의지적 행동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변화를 기대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환경이 열려지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이 노예 근성, 그들에게 있었던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길을 오래 돌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의 환경들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길 원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지경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면서도 오늘 내 삶이 안전한 자리, 편안한 자리, 현실에 안수하는 자리, 그 자리를 고수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에서 탈피되어져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익숙했던 환경, 안전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탈피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용기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모든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믿음의 실천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기회를 붙잡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예수라는 기회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풍성하게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성 무용수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강수진 씨,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강수진 씨는요, 이국 땅에서 발레를 하면서도요, 최고의 무용수, 장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수진 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강수진 씨의 별명은요, 강철나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루면서 강철나비라는 별명을 이루었어요. 나비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 발레하는 모습을 보세요. 창공을 나르는 나비처럼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게 발레 공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녀의 공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그녀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녀는 나비 같은 존재다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강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이와 같이 나비처럼 공연할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강철과도 같은 그의 발이 그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발의 모습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요? 발의 모습 띄워주세요. 이것이 강수진 씨의 발의 모습 아닙니까? 이 발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시즌만 해도요, 한 시즌을 보내는 동안에도요, 그는 수백 켤레의 그 토시를, 그 신발을요, 다 달아 없을 정도로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그 절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삶의 흔적들이요, 이와 같은 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 있게 발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강철나비가 되어 그의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요,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도전하는 혼의 몰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수진 씨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혼의 몰입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 내 삶에 있는 모든 부정적 생각을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성장의 역사도, 성숙의 역사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역사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도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도전이요, 주님의 이 열정이요, 주님의 이 열심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천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회를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운명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회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의지적 행동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능력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디의 매와 같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사명자로 평생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